지난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가 남겼던 그 좋은 것들을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가 남긴 것 중에 참으로 정말 다른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았던 것,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죠. 많은 재물, 견고한 성읍, 무엇보다도 오랫동안의 평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33절에 나오는 산당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또 몇 장을 훑어볼 겁니다. 자, 물론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한 왕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그의 평생토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했죠. 그리고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산당을 놔둔 게 아니죠.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철거했다, 제거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러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널리 퍼지고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우상 문화라서 어쩔 수 없이 다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게 못했다라는 뜻보다는 없앨 수 있지만 놔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겨둔 산당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그 산당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산당을 남겨둘 수밖에 없게 한 그 원인,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비록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산당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토록 신실한 여호사밧,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려고 정말 끝까지 살아갔던 그 훌륭한 여호사밧이 왜 산당을 남겨둬야 했느냐? 그 남겨둘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상을 섬기던 자신의 며느리 아달랴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아합의 딸이죠. 동시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세벨의 딸이기도 합니다. 아달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어머니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천지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는 그렇게 용감하게 맞서는데 이세벨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해요. 도망가요. 실제로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만큼 무자비했고요. 또 나단의 포도원 사건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합을 위해서 거짓 모략으로 나단을 제거하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그야말로 아합의 머리 위에 있는, 아합을 조종하는 그런 간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는, 심지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까지, 그 아들이 살 때까지도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아달랴 역시 그녀의 남편 요람,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런 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자기의 영역에 있는 산당은 지킬 정도는 되었다라는 거죠. 아합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이스라엘의 동맹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 자신의 며느리의 산당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에 있어서 죽을 뻔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던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요. 역대하 21장 35절 이하를 보면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과 교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오빠죠. 이 아하시아 역시 자신의 아버지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비록 전쟁에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관계가 실패했지만 무역에 있어서만큼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0장 36절에 보면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스로 갈 배를 만들었는데 열왕기를 참고해 보면 무역이 목적이었던 걸로 보여요. 금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역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배가 파손될 것이다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그 배는 실제로 파손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록을 참고로 해보면 그 이후에도 아하시아 왕이 다시 배를 짓자 라고 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봐도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며느리, 북이스라엘 관계에 자신이 그렇게 신경 쓰는 북이스라엘을 생각해서라도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상징하는 이 아달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것이 그러나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는 여호람을 그가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물려준 것도 대단히 큰 실수였던 거예요. 21장 6절에 보면 여호람, 즉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람이 그의 아내에게 휘둘려서 그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달랴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하시아예요. 여러분, 방금 들어본 이름이죠. 방금 들어본 이름이죠. 누구 이름입니까? 자신의 오빠, 아합의 왕 다음에 왕이 될 또는 왕이 된 왕의 이름이 아하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놓고 아하시아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만약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하지만 뻔히 오빠가 아하시아인데 이름을 아하시아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더라도 아달랴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조차도 주도적이었다. 여호람이 그의 말을 거의 다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란 거죠. 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 그녀가 시집온 목적이 뭡니까? 그녀가 유다 왕국에 시집온 이유는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전쟁도 실패하고요, 무역도 실패해요. 물론 무역일은 아하시아가 태어나기 후에 일어난 일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신봉하는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러한 유다로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정사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 쫓아내고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아달랴로서는 아마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 멀어지는 관계, 너무 달라지는, 아달랴로서는 아마도 어떻게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자신의 입장도 꼭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남아있어야 할 그 존재 가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차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될 아하시아 이름으로 지은 것은 그런 그녀의 바람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해석해 보는데, 그런 그녀의 열망은 실제로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실현돼요. 그의 욕망이 그대로 실현돼요. 자, 여호사밧은 이런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자신의 아들에게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의 때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장자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많은 재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르호보암 때는 그렇게 그것을 가리켜 지혜롭게 행해서 평화로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들,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중에 13절에 보면 여호람에게 그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보다 착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보다 착한 이들. 이것은 단지 그들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더 왕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괜찮은 그 아들들에게는 뭘 줍니까? 3절에 보면 은금,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후히 주었고, 그리고 우상에게 휘둘리는 요람에게는 왕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고 여호사밧이 죽고 자기의 세력이 안정된 이후에 다른 모든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몇 명을 죽였다. 아마도 동생들을 지지했거나 또는 친했던 자들을 다 제거했을 거예요. 정치 세계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저는 요람의 이런 악행의 배경에 아마 아달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아달랴는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은 이후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신의 모든 손주들까지 다 죽여요.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족의 씨를 제거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왕이고 최후의 여왕이에요. 다행히 1살짜리 요아스 왕자가
빼돌려져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 유다는 아달랴에 의해서 6년간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도 아달랴가 여호람을 깨워서 다른 형제들을 죽이게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의 평생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많은 축복들이 결국 그의 아들들 중에 아무에게도 남겨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호람만큼은 왕이 됐으니까 그 아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21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고 동생들까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자, 이때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헷갈리는 게,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는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아합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직접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가 승천하기 직전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가 직접 온 게 아니라 글로 보내요. 즉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편지로 보내야만 했을까? 이제까지 얼마든지 여호사밧, 르호보암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시대, 엘리야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남유다에는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도 말하고 다 말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고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성천 직전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글로써 말씀하기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는 이거예요. 엘리야 하면 아합과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합의 길을 사모하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대척하여 예언했듯이 지금 이 여호람을 마치 아합처럼 취급해서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 슬픈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왕 여호람을 지금 완전히 무엇으로 취급하고 계십니까? 아합왕으로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도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내들과 모든 재물들은 큰 재앙으로 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글을 댓글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될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편지를 보고 뭔가 깨달는 바가 있어야겠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글로서 주신 겁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편지로 주신 이유 지금 생각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지나가지 말고 두고두고 읽으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의 성경을 주셔서 두고두고 읽게 하신 것처럼 네가 살아야 되니까 편지를 통해서 보관하고 이 말씀을 네가 간직해라.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아합 때문에.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개혁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징계로 주어졌던 그 전쟁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심지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도 나단의 포도원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벌벌 떨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람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슬퍼했는지 화를 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노아의 말에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 저 소리구나,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과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끌고 가게 하셔요. 한 명만 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아스라고도 하는 아하시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22장 1절을 참고해 보면 끌려간 그 형들 어떻게 되느냐? 다 처형된 것으로 보여요. 다 처형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결국은 그 창자에 고치지 못할 중병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일 후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과정을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요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걸린 지 2년 반 만에 창자가 병으로 인해 나와 죽게 됩니다. 2년 반 동안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회개하면 죽는 줄 알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는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죽을 때라면 뭐라도 붙들게 되어 있는데 여호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옆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는지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여호람을 보면서 아끼는 자가 없었다. 즉 슬퍼하며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그 큰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남겨주지를 못했어요. 손주 아하시아는 어떨까요? 얼떨결에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꼭두각시였음을 2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3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드디어 아달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시 완전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실패했던 길앗 라못 전쟁을 똑같이 다시 참전해요. 그때 실패했던 전쟁을 재현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요람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가 찾아가는데요. 이때 변을 당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때였어요. 심판의 도구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들이닥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신하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곳에 참가했던 유다에서 온 지도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기급한 요람 왕 아하시아는 놀래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숨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예후가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실제로는 손자지만 손자든 뭐든 아들이라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 지역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우를 해줍니다. 그가 왕이 된 지 겨우 1년, 그의 나이 23세. 그리고 아달랴가 이 소식을 유다에서 들어요. 듣자마자 무슨 짓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자마자 유다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들, 왕족들을 다 제거해요.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유일한 여왕이 되죠. 나라의 비극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느 시대나 많지만 이 아달랴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사밧의 찬란했던 유산은 그가 죽고 몇 년 만에 없어졌느냐? 겨우 9년 만에 다 사라져요. 왜? 아시아는 1년, 그리고 요로함은 겨우 8년을 즉위했으니까 9년 만에 다 사라지고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합의 딸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멸망한 여호사밧의 가문 중에도 새로운 소망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요아스 왕이었어요. 겨우 1살짜리였습니다. 그 스스로 힘으로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요아스에게는 고모에 해당되는, 즉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인 이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이 1살짜리 조카를 몰래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빼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6년 뒤에 7살 된 요아스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요아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힘쓴,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큰 일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남긴 재앙의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신 소망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사밧도 사람의 관습과 상식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재앙의 씨가 되어서 정말 비극을 창출했다면, 하나님은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를 남겨두어서 유다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혜로는 진정한 복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의 씨를 남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대에 무엇을 남겨줄지,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